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익숙한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야,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 한참을 갔어요. 저녁에 떠나서 사경쯤까지 갔으니까 밤새도록 노져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점점 커지더니 파도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만 불안해하고 의기소침하게 되고 어쩔 줄 몰라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가로질러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욱 놀라요. 유령인가? 우리말로 말하면 물귀신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죠.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걸어와. 그러자 베드로가 그 큰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 위로 발을 내딛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그 바다 위에 서는 거예요. 바다 위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금방 옆에서 큰 파도가 덮쳐오는 거예요. 파도를 보는 순간 이 베드로가 그 파도 속에,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냥 죽기 살기로 소리치죠. 예수님, 나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곧장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서 빠져가는 그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같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했던 곳에 도착했다 하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속에 담겨진 진리를 같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길에 있는 풍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걸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은 고요한 날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라는 말을 써요. 고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항상 어려움을 만난단다. 예. 가끔은 우리 결혼식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그 기쁨에 넘쳐요. 큰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행복할 거야.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변함없이 살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들에게 선배들은 뭐라고 말하죠? 몇 달만 지나봐라. 그러죠.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꿈같이 달콤하지만은 않죠.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말다툼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성숙해 가는 그런 것들을 보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조용하지만은 않고 편안하지만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이 바다는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으로 해서 우리 갈 거야 라고 욕심부리고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갖다가 광야길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 사망을 향하여서 가는 골짜기,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우리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들은요, 농사하면 농사가 잘 됐어요. 물이 풍성한 곳,
가물고 물이 풍성한 곳에는요 농사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물이 풍성하니까. 햇빛이 쨍쨍 비쳐도 소요 걱정이 없어요. 물만 대주면 되니까. 근데 그 물이 바로 곁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생하고 수고만 하면 수고한 것만큼 거두는 세계,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두는 세계, 거기가 애굽이었어요. 얼마든지 풍성하게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때부터 이제는 자기들이 씨를 뿌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씨 뿌릴 시간도 주지를 않아요. 아니 씨 뿌릴 땅도 없어요. 광야길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만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좀 안정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천막을 거둬야 되고 짐을 싸야 되고, 그리고 또 구름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만 되는 것이 광야길이었어요. 그렇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이 광야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신약 성경은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그 배가 오래가지 않아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울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고해라는 말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의 명령만 듣고 가는 그 배에만 풍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가는 그 배, 예수님이 함께 탄 그 배가 바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풍랑이 일어나요. 참 놀랍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편안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있지만 거기에도 풍랑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주, 오직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인데 그걸 보지 못하는,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 환경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환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이 고난이 왜 존재하고 풍랑이 왜 존재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서도 뭐 하더라고요? 잠을 자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다스리고 좀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늘 가졌던 불평이 무엇일까요? 좀 편안하게 놔두지, 좀 씨를 뿌리고 밭을 갈도록 좀 내버려 두지, 응? 그냥 밭을 갈아서 거름을 주고 뭐 이제 곡식이 될 만하면 또 옮겨, 곡식이 돼야죠. 그렇죠? 이런 상황들. 왜 그래요? 여기는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잠드신 예수님을 깨울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나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으면 믿음 있는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그 환경도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고 걱정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감당 못할 것 같은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는 쉽게 말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요. 나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환난이 일어나면, 고난이 닥치면 금방 우린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심지어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예, 아직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예.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과 반대되는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로 가라는데 이 사람들 산으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그 배 타고 걸어가서 건너가느니 차라리 돌아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걸어갔으면 그들이 고난이 없었을까요? 마차 타고 갔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 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예,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멀리 떠나면 정말 안 됩니다. 인생의 풍랑이 거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든지 거기도 계시며 여러분을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서 옛사람을 벗겨버리시고 새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여러분은 통과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활이 편안했습니까?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써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는 어땠어요? 그의 믿음의 길, 그것이 바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시다. 예, 고난을 당합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없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 그가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풍랑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풍랑은 어떤 것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사업입니까? 직장입니까? 연애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친구를 잃었습니까?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 속에서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노래를 했죠.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한 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풍랑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즉시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문장 속에서요, 이 이야기 속에서요, 그 여러 가지 단어가 반복되어져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어져 나오고요, 또 배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해 나오고요, 또 제자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반복해 나오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쉽게 놓치고 가는 게 즉시라는 단어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즉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배웅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면서, 아니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배 타고 건너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사건을 보시면 알아요.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광야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렇죠? 그리고선 이 말씀을 듣는 거야.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냐라고 물어봐요. 없어요. 예. 저들을 돌아가서 사 먹게 하겠죠. 아니 돈 가지고 사자 그러면 한 200만 원을 더 가져도 못 살 거예요. 그때에 이제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보리떡이라 봐야 그 어린아이 점심 도시락이었겠죠, 그죠? 그거 먹으려고, 같이 먹으려고 하는 물고기 2-3마리, 그죠? 그걸 축사하신 다음에 그걸 나눠주라 그러세요. 12명 제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라 그러세요. 몇 명이죠? 남자의 수만 5,000명. 같이 왔으면 한 10,000명, 어린아이들까지 왔으면 한 20,000명, 노인네들까지 왔으면 30,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12사람이 케어한 거예요. 50명씩 모이고 30명씩 모이고 거기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아니 이건 나눠주는 만큼만 늘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이 12명이 케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아니 그 나누는 일을 할 때에는 그들이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은 너무 힘나게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일이 마치고 나면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쳤겠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편하게 쉬게 해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주님,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이 즉시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바다는 뭘 상징하죠? 세상입니다. 예, 세상의 사상과 철학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통과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모두 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그렇다면 빨리 거기 거쳐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파송의 사랑의 손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즉시라는 단어 속에 우리를 아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배려하시는 모든 사랑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보니까요, 주님은 제자들이 풍랑에서 거친 바다 위에서 거스를 물결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돕고자 다가오십니다. 그때가 밤 사경이래요. 밤 사경,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경. 당시에서는 가장 깊은 밤. 그러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은 몹시 피곤합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파도 속에서 또 싸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노젓느라고 힘 다 빠졌습니다. 그럴수록 파도는 더 세고 더 무섭습니다. 제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공포에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려워함에 있습니까? 염려 속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곧바로 평안의 선포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사야서가에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주님을 향해서 담대히 그 걷게 해달라고 요청한 베드로, 그 도전만큼 용감하게 물 위를 걷다가 거친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만 거기 빠져버리고 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소리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자 즉시로 손을 내밀어서 등을 두드려 줬나요? 깨라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베드로,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러고 좀 물 먹도록 좀 놔두지. 왜 깨우셨을까요? 그죠? 즉시 건져주는 하나님의 사랑. 예.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에 방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쉼을 제공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곤고함을 아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간절한 그 절박한 간구 속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348장 찬송을 불렀어요. 그렇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은요, 이 크로스비가 글을 쓴 거예요. 크로스비는요, 이 땅에 태어난 지 6달 만에 소경이 된 사람이에요. 시각장애인.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받은 은혜들을 노래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가사를 썼어요. 그가 만든 찬송이 약 9,000편에 이른대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걸 노래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에도 그런 자매가 하나 있어요. 그는 소학교도 못 나온 자매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받은 은혜들을 가사로 썼어요. 지금 중국인들이 아주 애창하는 복음송들이 됐는데 아마 그의 사람도 적어도 한 1000여 편의 찬송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시를 발표하려고 하는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가야 되는데 거기 갈 돈이 없네요. 아니 5달러면 가는 거리인데 그 손에 5달러가 없는 거야. 5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한 5,000원 정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것도 뭘 걱정해. 이웃집 가서 꾸면 되지, 그죠? 저한테 오라 그래요. 제가 빌려줄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웃집도 모르는 삶을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그 자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출판 기념회에 가야 되는데 제게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자매의 찬송에 은혜 받은 자매가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제 얼굴을 만나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인사하고 가면서 그에게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고 갔어요. 얼마였을까요? 바로 5달러였어요. 자기가 기도했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 감동을 가지고 이 찬송을 쓴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시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라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도전합니다. 주님, 나도 바다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라고 해주세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더니 그 험한 파도 위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빠져갑니다. 이 남미 아마존에 가면은요, 물 위를 달리는 도마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 위를 달려가는 이 바실리스크라고 그러던가요? 바실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도마뱀은요 아주 작은데 그 위험한 상황을 만나든지 적을 만나면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물일 때 물 위로 뛰어간대요. 그런데 4발 짐승인데 2발로 걸어 들어가요. 물 위를 걸어간다 그래서 이 별명이 예수 도마뱀이에요. 물론 이 도마뱀은요, 그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상당히 빠른 속도로 물 위를 걷고 그 다음에 그 발끝에 그 이렇게
좀 그 물갈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움직이는 동안에 거기에 공기방울이 생긴대요. 그래서 달려간대. 그것도 많이 가지 못하고 약 4.5m 정도만 걸어간대.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은 것은 이런 과학적인 이론을 이용하거나 어떤 도구를 만들어서 바다 위를 걸은 것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죽음을, 그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은 하늘나라로 간 거 건강관리 잘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갈라지고, 그렇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험합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난관도 많습니다. 그때 그 고난을 바라다보고 난관을 바라다보고 상황을 바라다보면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어려움의 때에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위험 속에 빠지지 마시고, 상황에 빠지지 마시고, 문제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시러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파도치는 물을 걷는 베드로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세파를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상들이 너무나 혼탁해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인천에서 동성애자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동인천 북부역을 모임의 장소로 택하고 4,000명 정도가 집회를 하기로 모이기. 그런데 거기에 안 됩니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들이 1,000여 명이 모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되는 질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따님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여자끼리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락하실래요? 여러분의 아들이 등치가 곤만한 친구 하나 데리고 오면서 엄마 나 얘랑 결혼할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평등 시대, 참 무서운 이 물결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이때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물결을 딛고 일어서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그들의 세력이 무섭다고요? 세상이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주님이 손잡고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바람이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